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세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목사의 사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빠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디 목사만 그렇겠습니까? 여러 성도님들도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사명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나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픈 분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청년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가 개인적으로 알게 된 가정과 성도님들의 크고 작은 문제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는 정말로 내 기도가, 내 자식의 기도가, 우리 부모님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기도가 응답된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장차 예수가 재림하시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로마의 그 압제 속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재림을 앞에 두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교인들을 위한 이 목사의 기도하는 마음과 너무나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교인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도록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세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으면요 살 맛이 별로 안 납니다. 기대하는 맛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이 됩니다. 이런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내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가정에 충실하고 나만을 세상에서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을 내도록 기대합니다. 그래야지만 가정을 잘 지키고 살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신혼 초부터 일주일에 7일을 술에 취해 들어오고 휴일에는 친구들 만난다고 산으로 들러 맨날 도망 다니고 쥐꼬리만한 월급 중에 생활비를 구걸하듯이 받았어야 한다면 세상에 어떤 아내가 소망을 가지고 그 힘든 살림살이를 감당하겠습니까? 아마도 이 남자하고 계속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러한 절망스러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대가 깨지면 사람의 마음이 살기가 힘들어져요. 직장에서 사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도 직원을 채용할 때 기대가 있습니다. 이 새 직원이 회사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일해서 회사가 발전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갖고 사람을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오늘은 지각이요, 내일은 조퇴요, 모레는 결근이요, 근무 시간에는 툭하면 게임이나 하고 주식하든가, 회식할 때만 막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잘 먹고 막 소리치고 그렇게 논다 그러면은 사장님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 직원한테 실망을 하고 머지않아서 해고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대가 깨지면 사람 마음에 실망이 옵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울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정말로 준수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왕으로 세우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잘 인도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급한 마음에 너무 급해서 그랬다고. 이는 불순종이고 하나님께 대한 거역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친구 내가 잘못 세웠나 하는 기대가 깨지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나가 싸워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을 지키고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장난으로 너 죽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창을 던져서 피하지 않았으면 다윗이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이 친구 안 되겠다. 이렇게까지 내 기대를 저버리다니.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결심을 하셨습니다. 기대를 접으시고 안 되겠다. 새 왕으로 누구를 세우겠다? 다윗을 세우겠다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받은 상도 뺏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면 잘 차려진 밥상도 제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미련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요, 먼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이 주일날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기대를 충족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고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를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불러내지 않습니까? 이름하여 출애굽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 왕에게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는데 광야에서 뭐 하게 하리라? 예배하게 하리라. 광야에서 제사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부르게 하리라. 예배가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는 구출하시는 목적과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주일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피곤하시죠? 바쁜 일도 많으시죠? 다 세상 것 뒤로 하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들의 몸도 마음도 시간도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기대, 그 기대 가운데서 이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다시는 없을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독생자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와, 됐다 싶다. 별거 아니네.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멸망치 아니하며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와, 너무 쉽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월 수천만 원의 11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매주마다 매달마다 몇십 명씩 전도해 오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걸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예수님 잘 믿고 죄사함 받아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멸망으로부터 구원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11조도 드리게 되고 전도도 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독생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원토록 그를 의지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잘 믿고 온전한 마음과 참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성복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은 쉽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을 쉽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에요. 잘 알아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 하겠노라고 결심하잖아요. 나름대로 결심하고 교회 나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그 결심은 흔들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하나님이 나를 믿는지 내가 세상을 믿는지 사람을 믿는지 그리스도를 믿는지 헛갈리고 혼돈스러울 때가 온다니까요.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단디한다 그러죠. 견고히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대에 맞게 사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아름다운 봄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첫 번째 기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 시대 때, 데살로니가 교회 때, 이 시대에 이단과 싸이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하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신천지의 교주가 내가 메시아다, JMS 교주가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는 이단과 더러움과 사이비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도 영적으로 우리의 분명한 목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의 존귀한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죄악에서 승리하고 어둠 속에서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목사 뒤에 있는 저 십자가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로마서 6장 9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고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와 벗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사망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지옥 권세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영생의 자녀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자녀로 영원토록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해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어진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반석에서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오직 예수의 피로만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기술이, 토목기술, 건축기술이 너무나 좋아서 산을 뚫고 강을 건너 바다를 넘어 도로가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가 구원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대를 따라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든 성복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를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대를 영육간에 이루어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